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국민 교육 헌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정말 이마에 붙이고 손등에 붙이고 또 그 매주관이라고 그러나요? 그 문 들어오는데 그 기둥에다 이렇게 새겨서 붙여놓는, 네, 그렇죠? 그래서 매주자죠, 매주자. 네, 입구 기둥에다 붙여놓고 이마에다 대고 손에 대고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말씀이 뭐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The one and only God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에로 단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그가 썼던 책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에는 있는데 일본에는 없는 거예요. 정확히 더 얘기하면 한국 책에는 있는데 일본 책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에 왜 하나님이 없어? 네?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님, 하느님. 그거 뭐냐면 범신론적인 생각이에요. 천주교에 대해서 약간 좀 타락했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는 번역을 너무 정확하게. 우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일본에서는 가미사마예요. 가미사마. 가미사마가 뭐냐면 그냥 범신론적인, 다신론적인 그냥 모든 신들 중에 하나. 일본은 우상이 800만 개잖아요. 네.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냥 신이에요, 신. 조금만 누군가 잘하면 가미사마로 이렇게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일본 가도요. 오사카를 다 뒤지고 다녀도 교회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들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나라들이 또 그래요. 네팔 같은 데도 그러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신들 중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유일신 신앙이 없어요. 네? The one and only God이라는 그 유일신 신앙이 없다고요. 달러에 써 있다고 했잖아요. We trust in God. We trust in God. In God we trust. 우리가 그 말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마틴 루터가 하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존 위클리프가 있었고 그다음에 얀 후스가 있었어요. 100년 훨씬 더 전에 존 위클리프가 이제 옥스퍼드 교수인데 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위클리프하고 야누스가 있었기 때문에 체코의 야누스, 보헤미안, 보헤미안
랩소디인가 있잖아요. 보헤미안이 뭐냐면 체코거든요. 체코. 근데 그 야누스가 위클리프의 제자였어요. 그가 위클리프가 한 얘기가 뭐냐면 교황이 기준이 되면 신앙이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준이 돼버리면요, 여러분들 다 지옥 갑니다. 큰 교회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들.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요. 그 정도로 막 환장을 해요. 미쳐요. 그 말이라면 무조건 신뢰하고요. 사람을 자꾸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허물이 나오고 실수가 나와버리면 교회가 다 깨져버려요. 합시간에 깨져버려요. 인간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잖아요. 위클리프가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그 다음에 루터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솔라 피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의 말씀에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인간이 기준이 되니까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교황이. 그죠? 당시에 교황이 면죄부 판매하고 돈이 필요했으니까 면죄부 팔고요. 또 뭐 이렇게 성직을 사고 팔고 하고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교황이 기준이 돼버리니까 한마디 하니까 그 고매하신 그 교황이 한마디 하니까 그게 또 이렇게 사람들을 혼돈시키잖아요.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렇게 지금까지 실수 없이 잘 왔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은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요. 왜?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실수하잖아요, 또. 사람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왜 제가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을 다뤘냐면 우리가 지금 그러거든요. 다 내 기준으로 살거든요. 다 내 생각 가지고 살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놓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유일신이 되면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신이 되지 못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교회 하나님이 다르고요.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돼요. 동일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별의별 시스템을 가지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앞으로는 예배도 힘들 거다. 앞으로는 기도하는 것도 힘들 거다. 그래서 만든 게 셀을 만들어가지고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뭐죠. 그게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지 않으면 시스템 가지고 백날 해봐야 이렇게 코로나 한번 때려버리면요 신앙이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지켜질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자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가자고요. 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주제가 10장 마지막 절이 네? 보면 10장 38절 39절이잖아요. 37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이게 뭐예요?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두 가지라니까요. 히브리서가 주장하는 주제는 하나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게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 할렐루야. 네? 지금 아브라함도 그러고요, 모세도 그러고요.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증명하는 게 그거고, 모세가 유월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그 피 안에 거해야죠. 그의 보혈의 피로 정말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해야죠. 우리가 살 길은 내 어떤 윤리, 도덕, 내 어떤 깨끗함, 내 어떤 정직함, 내 노력과 수고, 다 인간은요 허물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지 않으셨어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린 믿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고 그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의 생명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뭐 하겠다고요? 그래서요 신앙은 뭐냐면 포지션 싸움이라니까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네?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웠어도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려요. 화려한 것 같아요? 남들보다도 막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되게 구해요. 그것 때문에 막 별의별 노력을 다 해요.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다 자기 영광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갔다가면 내가 나를 속여요. 굉장히 믿음 있는 척하고 신령한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그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하든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정말 길을 걷다가도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 일을 하다가도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예? 자꾸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마음에 새기르잖아요. 예? 이마에 두고 손등에 두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섬기는데 뭐 변함이 없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갔어요. 포로라고요. 포로. 노예라고요. 노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요. 노예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도 바들바들 떨면서 아무 짓도 못하는데 노예로 끌려가서도 거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다니엘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예요. 우상에게 절 안 하겠다고 나 그냥 풀무풀 들어가겠다고 들어가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기도 쉬는 죄를 범하냐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요. 감사하면서 크게 기도했던 게 다니엘이에요. 사자굴 속에 그냥 들어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그
그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1분 1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약하다고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허물이 있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 좀 하면 온전해요? 아니요.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나를,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구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뭔가 내가 됐다 생각하면 그냥 바로 넘어지는 거, 또 남도 넘어뜨리는 거. 자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그래놓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바보 같은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에라스무스가 라틴어를 가지고 그 위클리프도 그랬고요.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이 있었고요. 야누스도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또 위클리프의 또 이렇게 말씀들을 또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책으로 내기도 하고. 위클리프는 결국 핍박받아 죽었잖아요. 아니 그냥 죽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교황의 세력이 되게 약했던 때, 필립 4세가 교황을 아비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가 한 대 때렸나 봐요. 교황이 수치감을 느껴서 결국 며칠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프랑스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또 아니 어떻게 바티칸에 교황이 있어야지, 아비뇽에 교황이 있냐고, 바티칸에 교황을 세우기도 하고. 위클리프가 그때 얘기할 때 가장 약할 때였거든요. 근데 조금 힘을 얻으니까 위클리프가 죽고 난 뒤에 그 시체를 다 꺼내다가 유골을 다 화형을 시켜버리고, 야누스 같은 경우는요 산채로 죽여버렸어요. 살 수 있었어요. 네 말을 번복하면 살리겠다고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나의 기준은 말씀이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화형을 당해 죽었어요. 너희는 오늘 구스를, 그 후스라는 게 구스예요. 구스, 거위. 한 마리 구스를 갖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지만 100년 후에는 절대 불에 불태워 죽일 수 없는 백조가 나와서 모든 세상을 다 변화시킬 거야. 딱 102년 걸렸어요. 100년 뒤에라고 그랬었는데 딱 102년 걸려가지고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95개조 반박문을 걸면서 성교육이 시작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믿음의 한 사람. 그냥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군중이 아니라고요. 그 속에 들어있으면 나중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조금 맞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소리친다니까요. 속았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던 사람들이요,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깔아주면서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한 사람이 돼야죠. 다 줄을 벌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죠. 할렐루야. 네. 여기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4대 족장이잖아요. 창세기 4대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4대 족장이 나와요. 이들은 뭐예요?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래요. 믿음으로 저희가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다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는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 의는 무슨 의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의가 아니에요. 심판하는 의가 아니에요. 정죄하는 의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뭐예요? 십자가의 의요, 살리는 의요, 생명의 의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갈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또 더하신다는 건 편애하신다. 편애. 그냥 대충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그래 난 너만 편애해 그러면서 막 내 새끼 하나 더 먹어, 남들 하나 줄 때 10개 주고, 남들 2개 줄 때 막 100개 주고 그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20절에서 지금 22절까지요.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용하는 사람.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수용하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 그래서 여기서 딱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장차 오는 일에 대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가졌던 마음은 뭐예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에서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했는데 다시 번복할 수 있잖아요. 왜? 사기쳤으니까. 근데 왜 안 한 줄 아세요? 축복을? 번복할 수 없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뜻을 접고, 자기 뜻을 접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딱 한마디 던진 게 이거거든요. 내 뜻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 정말 축복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에서가 아니라고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또 야곱은 또 뭐였어요? 그래서 수용하는 사람, 받아 영접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축복을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떠나갈 때가 그렇게 사기치고 그래서 축복받고 그게 묘라고 그러잖아요. 축복받고 떠나잖아요. 그죠? 그 떠날 때 그때 가다가 떠나는 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야곱이.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베델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깨지고 그때 확 돌아왔으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할 일이 없었죠. 거기서 안 깨지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삼촌 라반에 가서 자기 힘으로 막 살려고 하다가 진짜 죄송하지만 개고생했어요. 그잖아요. 인정받으려고 고생. 또 사랑하는 사람 얻으려고 자기 14절을 노동으로 사랑을 얻어요. 노동으로 사랑을 얻었다니까. 노동으로. 무슨 사랑을 그렇게 해요. 진짜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20년을 고생하고 돌아오다가 다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분이엘에서. 베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하고 거기다 이렇게 돌을 쌓았는데 또 올 때는 분이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그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는 뭐야? 형이 막 400인을 데리고 나와서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았어. 죽인다고. 그 마음은, 에서의 마음은 저도 모르니까 죽인다고 생각하고 막 앞에서 세 대로 나눠가지고 자기 딴에는 끝까지 머리를 쓰고 있다가 그리고 자기는 뒤로 빠져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주셔요. 거기서
그걸 깨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환도뼈를. 아직도 네 힘으로 살래? 거기서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약해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약하면 절대 안 돼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로 돌아와야만, 지 형을 피할 수도 있었잖아요. 안 갈 수 있었어요. 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에게 막 많은 것들을 하는 형한테 선물로 주겠다고.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겠어요? 정말 그는 그렇게 참 빈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고 자기 힘으로 살려는 인간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야곱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잖아요. 12지파를 세워가. 그 아들들이 온전했어요? 루벤은 또 온전했을까요? 뭐 레위와 유다는 온전했을까요? 시몬은 온전했을까요? 레위와 시몬과 유다는 온전했어요? 아니요. 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약속을 붙든 야곱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복을 주셔요. 변화시켜 가셔요.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이끄는 인생보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말로 꼴리는 대로 막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보배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다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요셉은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난에서도 축복에서도 썩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었고, 그는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었어요. 우리는 그 클래스를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클래스를 축복을 줘보면 알아요. 힘을 줘보면 알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해요. 축복 가운데 있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막 의지해요. 죽으라고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 의지, 그 신앙이라도 있으니까. 복이 있으면 그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다. 하나님 떠나고. 이게 다르다니까. 저 사람이 어떤 수준인가,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는 이 복이 왔을 때 보면 알아요. 형통함이 있을 때, 평탄할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얘기했잖아, 어떤 교수님. 그분이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논문을 쓰려고 그러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도무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저도 정말 헤맸거든요. 한 2, 3개월간 헤맸거든요. 뭐 서울신대 가갖고 막 도서관을 다 뒤지면서 헤맸어요. 근데 그래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은 예배인데, 예배를 통한 교회 성장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외국에서 6개월이 딜레이 되면요, 거의 뭐 한 1억 가까이 깨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4년 공부해야 7천 깨지는데, 7천, 8천 깨지는데, 외국 가서 공부하면요, 1년에 한 1억, 2천, 2억, 한 3, 4천 깨질 거예요. 이게 단위가 틀려요, 단위가. 어마어마.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 못할 때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어떻게 하냐면 방석을 사왔대요. 야, 앉으라고. 아니, 무릎 꿇으라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무릎 꿇으라고. 그래서 무릎 꿇었대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몇 달, 6개월 동안 안 떠오르던 모든 것들이 아이디어가 다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지금 교수 되기도 쉽지 않아요. 외국에서 아무리 좋은 데 나와도요. 교수 자리 얻는 거 쉽지 않아요. 10%도 못 해요. 못 가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그런데 그런 교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뭐예요?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그 방석에. 우리의 신앙의 저에게 수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클래스를 보면 형통할 때, 평탄할 때, 아, 그래도 기도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요셉처럼 끝까지. 요셉은 신앙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왜?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외국에 있는, 외국이 정말 불안한 나라잖아요. 최고의 나라잖아요. 근데 왜 가요?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예? 그 약한 곳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요구, 나중에 너희는 여기서 반드시 돌아갈 텐데 그때 돌아가는 때가 되면 내 유고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 요셉을 안치시킨 거예요. 자기 유골이 뭐예요? 돌아갈 것에 대한 증거예요. 너희는 돌아갈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죽어서도 말하잖아요. 아벨은 그 피로써 말하느니라. 예? 왜? 죽은 자가 아니거든요. 육체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자꾸 계속 육체 속에 매여서 거기에만 막 죽을 동안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죽으면 죽으리 다 해요. 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는 거예요. 모세같이. 모세는 뭐예요? 방금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는 그 애굽의 영광을, 그잖아요. 그는 바로의 딸의 왕자잖아요. 예?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좋은 일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런 아무리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한다 해도 nothing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했던 건 뭐예요? 결국 살인밖에 더 했어요. 애굽 사람 쳐 죽이는 거 왜? 니들이 왜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을 핍박해? 그러면서 잔인하게 쳐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시작이 그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nothing이라는 그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시 보내서 40년간을 완전히 다 비우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만나 주셔서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무 힘 없이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온 모세인데 200만을 이끌고 나와요. 모세가. 할렐루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게 nothing이에요. nothing. 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있으면 everything이 된다고. everything. 할렐루야. 네? 이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정말 저는 이 예배에 목숨 거는데, 진짜요. 저는 이 예배에 목숨 걸어요. 9시부터 나와서요. 여기 올라와서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예배가 시작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왕의 대로 쪽으로 갈 그런 좁은 데로 이렇게 편하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예? 어, 다른 데로 밑으로 갔거든요. 밑으로 넓은 데로 이렇게 쭉 날강이 쭉 이렇게 되잖아요. 홍해가 참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넓은 데로 간 거예요. 큰 바다로. 예? 거기서 이렇게 삼각주가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 그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거하고 있으니까 애국 군대가 막 예? 10가지 재앙 가지고 재앙 갖고 손들었다가 바로가 손들었잖아요. 장자치를 재앙 속에 다 죽겠다 싶어서 그러다가 그 마음이 금방 변심해서 쫓아오는데 하필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갇혔다는 거예요. 예? 저들이 갇혔어. 그러고 막 소리를 막 좋아서 소리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왜 그리 인도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원망하길 좋아하거든요. 그런 막 상황이 되면 원망 막 하고 막 입을 막 벌려야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조금 해소가 되거든요. 그때 모세는 뭐 했어요? 진퇴양난이잖아요. 진을 본 것도 아니고 퇴를 본 것도 아니고 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 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그때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할렐루야. 예?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뭔 일을 한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예? 선한 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모세같이 오히려 살인만 하고 끝나요.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보배롭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